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예수님. 자, 우리 산상설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행복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요 4개를 살펴봤어요. 맞지요? 기억납니까? 넘어가시죠. 행복하여라. 우리가 삶 안에서 열심히 추구하는 이 행복을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에 대한 핵심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산으로 올라가고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전해 내려오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밑에서 호기심으로 모여있는 군중들에서 제자로 옮겨갈 수도 있고 제자로 있다가도 군중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이든저든 이 높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산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하느님 가까운 곳에 있는 영역이 바로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지 않아요. 역으로 신앙생활의 오랜 경륜 때문에 그 안에 고집이 생길 수 있고 교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세상적인 집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간 게 아니고 자신의 오랜 신앙생활 때문에 도로 내려온 게 돼요. 오히려 예비자가 이제 금방 신앙에 들어서면서 정말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도리어 하느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정해 놓은 어떤 외적 개념들, 이 사람은 열심한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가늠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정말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훈련해 왔다면, 정말 40년이라는 신앙생활 동안 높은 곳을 올바로 알고 그 높이를 열심히 추구해 왔다면 그 사람의 삶의 행태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40년 동안 기득권을 장악해 왔다면 그 역시 주변에서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이제는. 왜? 40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판에 그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짜 신자들이 와갖고 레지오에 처음 떡 들어와갖고 이놈의 단장이 개파인기야. 이 술만 좋아하고 내 누구 욕이나 해쌌고 이간질이나 시키쌌고 그렇게 쌌는데 이 사람이 와갖고 떡 처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원들한테 좀 친분이 쌓인 단원들한테 저런 것 좀 얘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는 쉬 해봤다 안 듣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애시당초 방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열심한 생활은 뭐죠? 기도하는 거요. 왜 기도하면 열심히 하죠? 많이 하면 되지요. 많이 하면 된대요. 많이 하면 됩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의지를 내어 바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기도의 훈련은 필요해요. 신앙의 초짜로 들어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고 성모성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목주기도 바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많이 바친다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이교인들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그분이 들어주시는 줄 안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자, 이제 남은 영역을 배울 준비가 되십니까? 네. 진짜로. 자, 마음에 관한 거룩한 슬픔, 온유해짐, 부드러워짐, 완충장치가 생김, 그리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런 것들을 간직할 때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영역들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의 영역은 표현이 다 다를 뿐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느님이 가장 그 중심에 있고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우주선 타고 뿅뿅뿅뿅뿅뿅 날아가고 거기 가고 자 이제 여기 살자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나라라는 걸 공간적으로 파악하려고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요,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당신의 나라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칭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이 거기에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력이 거기에서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조만간에 제주도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 하도 중국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가. 예? 머지 않았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의 탐욕과 돈에 대한 사랑이 이 땅덩어리에 대한 쉬운 포기를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우리 미세먼지를 줄이자고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법을 만들면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법이 두려워서 이제 미세먼지를 줄여요? 줄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파괴가 이어지는 겁니다. 보다 깊은 곳에 문제의 근본이 있고 보다 일상적인 영역에 문제의 근본이 있어요. 외적 조건들을 열심히 바꾼다고 해서 어느 순간 이게 완벽하게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법망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쫙쫙쫙 그물처럼 쫙쫙 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은 환경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그물망 안에 들어있는 영역은 무서워서라도 지키겠지만 언제라도 그 그물 밖의 영역이 새로 생겨날 때 이들은 법을 피해서 그걸 실행하고 말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가장 근본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주변의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도대체 왜 벌어야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기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나 자신만 생각하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가치가 이 세상의 재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화를 보장해주는 권력과 명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는 이기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이기성이 바로 뭐냐? 하느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어둠의 영역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기성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골고루 선하게 이끌려는 그 움직임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성가시고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난한 이를 돕자. 좋아요. 생각은 좋지. 우리는 휴머니즘이라는 인본주의 사상 안에서도,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 그 돕자, 좋다. 누가 도울래? 근데 지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싫어.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기성이 이게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만 인본주의니 뭐니 해야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바탕으로 모든 일들을 이행해 나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서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나라를 이미 사는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몫이 됩니다. 그분의 땅에 살아가는 것, 하느님의 영역에 사는 것. 하느님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선, 사랑, 온유, 자비, 평화, 친절, 겸손, 이런 영역들이 다 자기 것이 돼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분의 영역이 자기 것이 된다고요. 하느님을 사랑할 때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죠? 하느님을 사랑 않는데 하느님의 자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느님의 것은 뺏고 싶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 되는 신용을 합니다. 이것만 받으면 나는 하느님의 자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세례죠. 세례의 예식 말입니다. 예식. 실제 하느님의 자녀될 마음은 죽어도 없어요. 근데 이건 받아놓고 싶어. 왜? 이건 일종의 스펙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요. 세례를 받으면 다른 성당 안에 활동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사귈 수도 있고, 성당 안에 여러 가지 영역에 침범해가지고 자기 다단계도 할 수 있고. 성당 안에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정신 나감은 딴 데서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게 활성화된 것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예식만 받았지 하느님의 자녀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늘나라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하늘나라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느님의 나라는 누구의 몫이다? 가난하고 슬퍼하는 이들, 온유하고 의로움에 목마른 이들, 이런 이들의 몫인데,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그 나라를 갈취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삼고 들어오려는 이들도 가로막고, 자기는 열쇠를 꼭 쥐고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신학의 온갖 영역들을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성경 강좌를 4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교만함만 가진 채 그걸로 아무 일도 안 해. 그렇게나 성경을 잘 안다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들을 초대하고 끌어들여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게을러 터졌어요. 그게 진짜 게으름입니다. 그게 진정한 나태라고요. 집구석에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잠시 좀 쉰다고 해서 나태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쉬어야 돼. 진정한 나태는 자신이 올바름의 영역을 알면서도 그 올바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내면이나 타인에 대해서 개선시키지 않은 채 그 영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나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나태는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나태일 수 있는 거예요. 본당에서 막 성가대 연습을 3시간, 4시간 하는데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나태한 거예요. 성가대 연습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찬사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자기가 얻는 영역이 많고 뿌듯하고 옷도 막 화려한 거 입고 2층 성가대석에서 하면 사람들이 막 쳐다봐 주거든. 행사 끝나고 나면 막 회식 가고 뭐 하고 하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당 안에서 일을 미친 듯이 합니다. 헌데 나태한 사람들이라니까.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나태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자신의 그 달란트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쉽게 자신의 교만과 이 야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에? 그래, 뭐 말을 뭐 하겠어. 레지오를 예를 들마. 레지오 몸담은 사람들이 뭐 난 아닌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저는 아니겠지요. 니다 임마. 그건 네 말이다. 그건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그건 네가 의도하는 말이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애시당초 그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다. 너는 너 자신이 무엇을 의도한지 너무나 잘 안다. 유다야, 그만 돌아오너라. 저는 아니겠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느니라.
저는 아니겠지요. 하느님의 영역, 하느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린 이걸 나중에 다 받게 돼요. 하느님 나라에 포함되는 순간부터. 근데 하느님 나라에는 어떻게 포함된다? 이런 미친 듯한 어떤 규율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세례받고 견진받고 혼배성사하고 꾸르실료 가고 레지오 몇 년 이상 하고 에미 갔다 오고 뭐하고 수교님하고 사진 찍고 주인님 교황님 만나 뵙고 바티칸 갔다 오고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오고 크루즈 성지순례 갔다 오마 하늘나라 백성이 되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너무 쉬운 방법. 뭐? 불뱀에 물린 누구라도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들은 나았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드러눕혀질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안 쳐다봐. 십자가 싫은 기야. 십자가 싫다는 거야. 내 남편도 싫고 내 자식도 싫고 내가 환영받는 데는 좋은데 내가 반대받는 내가 박해받는 그 영역은 싫고 다 싫대. 그러니까 눈에 비나 말이지 그 십자가가. 에?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노래는 잘해. 근데 내 빛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빛은 루이비통이고 샤넬이고 구찌고 내 빛은 건강식품이고 내 빛은 다이어트고 미용이고 그게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쫓아다니지 내 빛은 주님이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하느님의 영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말이지. 네. 자,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 봅시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라는 것은 제가 요 부활 2주간 동안 미사를 총 3대를 드렸거든요. 4대 드릴 뻔한 것 다행히 3대 드렸어요. 원래는 덕수성당에 토요일 저녁 주일 낮 미사까지 드릴 뻔했는데 신부님이 울릉도에 발이 묶여 있다가 그나마 토요일 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부활 2주 미사 그리고 주일 낮에 교리봉사회하고 같이 미사 그리고 저녁에 밤에 죽도성당 밤미사 이렇게 3대 드렸습니다. 부활 제2주일은 요즘은 이 미사 경본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현대에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자비롭다 할 때는 그 자비의 대상이 주로는 누굽니까? 나는 내 아이한테 자비로운 엄마야 하는데 아이가 한 번도 학습지를 제때 그러니까 틀려본 적이 없고 늘 제 시간만 되면 숙제 다 해놨고 심지어는 지가 안 해도 될 설거지까지 하고 방 청소까지 해놔요. 근데 나는 우리 아한테 자비롭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잘하는 아이는 내가 자비로울 필요가 없어요. 자비는 누구를 향한 거지? 반쯤 미친 듯한 하나 있잖아. 그죠? 식당 가면 가만히 안 앉아있어. 막 여가 설치되고 저가 설치되고 막 하고 컵에 물술 하고 지가 묻겠다 하디만은 쭈르륵 미끄러져가 쏟아부고 컵 깨부고 막 생쇼를 한다 아이가. 그죠? 어릴 때는 또 한번 뿌직 싸놔갖고 이게 치우고 나면 돼. 치우자마자 그거다 또 싼다. 자, 그런 상태면 뭐가 필요하다?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엮여서 할 건데요. 파우스티나 수녀님이라고 있어요. 파우스티나 수녀님이라고 있는데 교황님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0년도에 성녀로 시성을 하셨어요. 이 아이 맞나?
시성연도는 모르겠고 하여튼 요 2000년도에 하느님의 자비주일이 선포가 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부활 2주일은 그냥 부활 2주일이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발견하는 그 하느님 자비의 성화, 가슴에서 붉은 빛과 흰 빛이 쫙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살짝 벌리고 있는 그 성화가 바로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사적 계시를 통해서 받게 된 이 성화를 그려라. 그리고 그 성화를 바라보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의 자비에 의탁할 수 있게 해라. 평화방송 라디오 틀만 오후 3시에 하는 기도 있죠. 그 기도가 바로 이 수녀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기도예요. 지금은 무슨 때다? 자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자비가 필요한 때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선앙당에 물을 떠놓고라도 공양을 바칠 줄 알았어요. 천지신명의 뜻을 존중을 했고 자기의 삶을 올바로 의롭게 가꾸어 나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암만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유교의 범주 안에서 사람이 참되게 산다는 것이 뭔지, 올바로 산다는 것이 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나쁜 놈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허황해진 겁니다. TV만 틀면 전부 다 먹는 장면만 나오고 어떻게든지 광고를 때려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듯이 느껴지게 만들어서 사게끔 만드는 홈쇼핑 채널이 수도 없이 늘어났어요. 맞죠? 지금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해야 되는 때인 겁니다. 지금은 구조작업이 한창인 때인 거예요. 그나마 숨붙이고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 하느님의 빛을 알아보고 그 빛에 숨쉬는 이들을,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는 그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더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 나태, 이기성의 바탕으로 하는 영적 나태함에 사로잡혀서 뭔가 잔뜩 하긴 하는데, 성당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근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사를 드려도 의무, 레지오를 해도 의무, 안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안 하면 하느님한테 쿠사리 먹을까 봐 그게 겁이 나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어둠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진 않아요.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호를 잘 지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 신호만 지키게 만드는 거죠.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카메라를 보면서 아이고 국토교통부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당신들을 사랑할게, 준법을 지킬게요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 카메라 때만 브레이크 밟고 잠깐 속도 멈춰갖고 지나가고 나면 또 악셀레이터 밟고 가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은 자비의 때입니다. 여러분 자비에 의탁해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가 뭔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강좌를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듣고 무슨 신앙 공부를 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근본적인 겸손함이 필요한 시대라고요.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자기가 집에 추유형남하고 사진 찍어놔 붙여놨다고 대단한 사람이냐, 성경 쓰기 몇 번 이상 해갖고 이 반지 하나 받았다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냐, 성지순례 110왕고 도장 다 찍어왔다고 지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정말 선한 사람은요 성지순례 다닐 시간이 없어요. 사랑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110왕고 정상적으로 댕겼겠습니까? 뜩띠가하고 도장이나 툭 찍어놨겠지. 거기 성인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뭔 관심 있겠노? 도장 찍는 게 관심 있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늘 도망칠 여지는 남겨놔야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열과 성으로 그 성지를 다닌 분들이 계실기야 한국 순교 성인들의 그 열성을 본받아갖고 자기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모든 성지들을 순교하는 정신으로 다녔겠지. 자신의 일상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그 성지들을 다 다녀왔겠지요. 엥가에 시간이 남아도 온게 가오지. 복음을 전할 마음이었으면 그 같은 열성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아예 근본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떤 종류의 경우에는. 자, 이제 돌아옵시다. 자비롭다. 왜?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비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남편, 자식들, 여러분 그 구역 모임에 속 썩이는 그 사람, 레지오의 그 몬땡가,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 우린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이건 사실 상급 코스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자비로우세요 하고 건너가면 돼. 하지만 기왕 배우는 거 좀 더 배웁시다. 자비? 예수님은 자비로우라고도 가르치지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도 가르치세요. 자비로움과 선을 허비하는 것은 다른 요소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악성이 우리 공동체에 깃드는데도 내가 자비롭답시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자비가 아니고 영적 나태예요. 충고해주기 싫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코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비로워 본 적도 별로 없고 우리는 험담한다고 바쁘지 뭔 놈 자비라. 내가 들은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닌데 내 만났고 험담을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입이 달싹거리 갖고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 우린 자비롭지 않았어요. 우리는 험담이라는 건 뭐죠? 험담이라는 건 일종의 심판인 거예요. 그 사람 안 되겠더라 이 말이지. 그 사람 애비다. 왜? 내가 요렇게 요거를 보니까 거기엔 전부 다 꼽표니 결론은 뭐다? 꼽표다 이거지.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그만큼 다 봤고 내 판단은 올바르다. 내 판단은 명료하다. 나는 합리적이다. 나는 이성적이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퍼다준 그 되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꼽표만 봤지 그 사람의 동그라미는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봐도 무시했거나. 우리는 한 사람을 절대로 파악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교리에 오나 마나 이 정도 말고는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가본 적도 없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욕심을 내는 사람인지 패션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지 화장은 또 얼마나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안 한 듯 한 화장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막 이런 거. 난 몰라요. 오늘 하고 온 복장이 그냥 단순하게 단정함을 추구한 복장인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마카를 싹 드러내가 요게 무슨 똥이라는 걸 은근히 자랑할 그런 모양태로 딱 나왔는지 나는 몰라. 그냥 에코백 들고 다니는지 아이만 뭐 또 희한한 가방 하나 해가 남들이 딱 보면 저거는 메이크가 뭔데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뭘 은근히 요 들고 와갖고는 남들 다 보이는데 내 맨키로 요래 자 보이소 요래 갖다 놨는지 몰라. 우린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알문 한 인간에 대한 가장 올바른 분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의 몫이다? 하느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 사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그를 분별하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알아보죠?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돼요. 그 열매는 바로 이런 요소들인 거죠. 그 사람의 열매가 바로 이런 요소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속이는 자들이 또 많이 나왔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쩌면 자비 근처에도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이상 가르치고 있는 요소들에서 신부님이 뭐 저런 거 왜 얘기하시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본격적으로 몸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요소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약해서 겪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사악해서 나오는 건지. 자, 일단은 자비로입니다. 자비로움. 어떻게 한다? 하느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비로우면 돼요. 그리고 그 자비의 가장 첫째 대상은 당연히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구입니다. 멀리 누구가 아니라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매일 대하는 누군가여야 돼요. 잊지 마세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래 폭탄 테러 했나? 내 그 테러범 용서하지. 난 자비로우니까. 그거 하고 있지 말고 내 방에 테러한 아들 용서하라고. 똥 싸질러 놓은 가를. 아니 어린이집 하면서 속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알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죠? 내 자식도 보기 힘든데 아들 5명을 갖다 놨는데 한 놈 기저귀 가는데 또 한 놈이 똥 싸지는 기라. 바로 그런 때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는 오류에 대한 것입니다. 오류라는 것은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자, 다른 말로 부족함으로 바꿔놓을게요. 부족함은 뭘까요?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천상천하 유아독적 하고 그때부터 막 뜁니까? 아니죠? 지 머리가 무거워갖고 고개도 못 돌리. 처음에는. 근데 우리 조카 자는 거 잘 봤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좀 돌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집고, 그러고 이제 윗몸 좀 이렇게 있다가 다시 엎어지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정상적인 부족함이고 오류예요. 완료되지 않은 부족함. 그 부족함에 필요한 게 자비라는 요소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비의 내적인 면이에요. 두 번째, 인간은 부족함을 지니지만 그 부족함에서 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이죠, 죄. 죄 그 자체에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건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오려고 시도하는 이들, 뉘우침, 회개를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비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막 싸말하다가 그 불륜녀한테 기대기 맞고 오는 이제 내한테 돌아오겠다고 시식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당해온 게 있어갖고 내가 자비로울 수가 없는 게야. 숨만 쌕쌕 몰아쉬고 있고. 그때 자비로워야 돼요. 왜? 우리도 훗날 하느님께 그렇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됐지?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자,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방법.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노래 있는데, 영심이 노래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런 멍청한 소리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느님을 한 번만 보마 마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느님을 딱 보고 나마 그분의 그
찬란한 영광 속에 내가 막 절로 거룩해지고 막 절로 막 개선되고 막 절로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은디 와한 비중이야 이거지. 어? 한 번만 비중 될 걸. 어? 그 부자와 나자로 둘 다 죽어갖고 했는데 그만 나자로 한 번만 부자 형제들한테 쓱 가갖고 너그 형 죽었대. 지금 시뻘겋게 타고 있대. 너 조심해라. 가만 가들이 깜짝 놀래갖고 그 짓 안 할 낀데 라는 것이 우리의 착각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설령 벌어진다고 해도 그 순간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갑작스레 없던 믿음이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순간 보고 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엄마야 내가 요새 먹을 걸 못 묻나 와 이래 엉뚱한 게 비노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하느님을 보는 방법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 요소나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거죠. 이 성경의 재질, 이 성경 껍데기의 재질을 만져볼 수 있고 그 색깔을 바라볼 수 있고 이건 검은색, 안에는 흰색, 또 이 차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이런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용이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느냐? 마음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해요. 깨끗한 마음이어야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벽을 통해서는 바깥쪽을 볼 수 없잖아요. 이 벽에 저런 깨끗한 창문이 나 있으면, 근데 그 창문도 종류 나름이겠죠. 흐릿한 창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창문은 저렇게 깨끗하니까 지금 저것도 썬팅이 돼 있어가지고 바깥의 정상적인 색깔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맑은 창문, 또 이쪽의 창문은 잘 안 닦아놨어. 흐릿해. 근데 이쪽 창문은 그나마 좀 나. 더 맑고 더 깨끗해질수록 실상이 우리에게 비춰져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맑아야 하느님을 봐요. 자, 마음은 언제 어지러워지고 언제 더럽혀지고 언제 추접해지죠?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죄.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여지. 그건 바로 죄예요. 죄를 지은 마음, 죄에 시달리는 마음,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마음은 맑지 않아요. 암만 좋은 얘기를 해줘도 꼬로마이 쳐다보는 사람 한 명씩 아니십니까? 주변에 있죠? 분명히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뭔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각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곁에 가면 피곤합니다. 내가 암만 좋은 것으로 좋은 의도로 뭘 해도 그걸 베베 한번 꼬아가지고 니 열하려고 내한테 가지. 왜? 자기가 그럴 의도가 충분히 있거든요. 아이고 저 마시모님 앞에서 와저래 쟤를 열심히 가르치겠노. 분명히 저래 갖고 나중에 뭐 한몫 지대로 한번 땡기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사악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든 게 계산이에요. 계산. 철두철미한 계산이고 10원 한 장 손해를 안 봅니다. 옛날엔 10원짜리가 종이었으니까 그죠? 이제는 10원짜리 보지도 못한다. 전부 다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죠? 마음을 맑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마음은 어떻게 하면 맑아지죠? 마음을 맑게 하는 대표적인 거.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세 가지. 기도, 단식, 자선. 근데요, 여러분, 이걸 적으라고 제가 적어드린 게 아니고 이걸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 있으니 누구다? 바로 구리뱀입니다. 구리뱀. 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을 때 너희의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백옥같이 희게 되리라 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에 힘입어야 저런 기도와 단식과 자선도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안 그럴 때 이분에 대한 은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분의 그런 사죄의 은총이 없고
우리가 순전히 인간적인 방도로서 우리의 의로움을 갈구하려고 들 때 기도도 교만, 단식도 교만, 자선도 교만이 돼요. 너희가 하는 그딴 것들이 단식이냐? 머리에 죄를 얹고 사람들 앞에서 울상을 짓고 내 사순시기 동안 술 끊었대요. 그게 뭔 놈 단식이에요? 에? 자기가 사순시기 잘 보낸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지, 자기가 정말 그런 정말 제대로 된 단식을 하려면 영의 단식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 술이 나한테 왜 악영향을 미치는지,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술 끊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분별을 올바로 해서 내가 술을 절제 있게 마시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겸손함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정당한 욕구,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도를 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바른 길을 걸어가려는 그 욕구를 수용하고 정말 절제와 더불어서 술을 마셔야겠구나. 그게 올바른 단식의 과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막연히 사순시기 동안 술을 끊어놓으면 부활 때 술이 따블로 맛있어. 안 그래요? 맞잖아. 담배도 그렇고 쉬다 피면 더 맛있다 하긴 해. 그러면 나갔던 더러운 영이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요. 부활 저녁 바로 그날에 술 수시 먹고 집에 가고 부부싸움하고 앉았다 하긴 해. 그 거룩한 날에. 아이고. 우리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10분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간식 맛있게 드셨어요? 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봉사자님을 위해서 박수.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빼앗아 버립니다. 농담이에요. 자, 제가 아까 기도, 단식, 자선, 죄를 상쇄하는 방법을 말하자마자 여러분들의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면서 받아 적는다고 전부 다 공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또 하나를 말씀드릴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매뉴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입시제도에 길들여지고 나고 공부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에 들어가는 수많은 방법들에 민감하면서 이 매뉴얼이라는 걸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까지도 그런 매뉴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잠벌이 있을 땐 어떻게 해소하는가? 문과 답 형식으로 무언가가 딱딱 떨어져 맞아서 어떤 문이 딱 생겼을 때는 그 답이 딱 떨어져 나오고 그걸 촉촉촉 따라가면 자동으로 거기에 샥 올라가는 그런 깔끔함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자체는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자꾸 양성화시키고 형성해낸 요소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유치원 때 유치원생들한테 묻습니다. 그럼 유치원생들 다 알아요. 착한 사람이요. 거기엔 따로 매뉴얼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 이런 온갖 뭐랄까 할까요? 타협점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선 아닌 것을 취하면서도 그것이야말로 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낙태라는 요소죠. 이건 재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류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에는 자꾸 예외점을 상정을 해서 원래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사람들을 조정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이 정말 빛으로 올바로 인지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사에 왜 나와야 될까요? 안 오면 성사 봐야 된게 라는 게 매뉴얼에 따른 이 매뉴얼대로라면 미사에 왜 나와야 됩니까? 미사 나오는 이유, 안 나오면 어떻게 되고 나오면 어떻게 되고, 우리 컴퓨터 구조도 딱 해서 yes, no 이렇게 딱 해갖고 미사 나오면 다시 다음 주로 온다, 안 나오면 고해, 고해 볼 상황이면 고해 yes, 고해 no,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고 드는 거예요. 무슨 컴퓨터 기계 장치 마냥.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럼 바로 하느님이죠. 그리고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빛을 따라서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빛을 따라 오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매뉴얼이 존재해서, 자, 지금부터 우리 동방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 동방에서 가니까 서쪽으로 3,000km 가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2걸음 가고, 그 다음 왼쪽으로 1걸음 가면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이런 매뉴얼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빛을 따라온 거지. 빛을 따라오는데 그 빛을 방해하는 요소도 생기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빌라도의 헤로데의 궁전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헤로데의 그 사악한 인간들이 그제서야 모여가지고 뭐 왕이 온다고, 야 뭐지 봐, 연구해봐, 어디서 언제 어떻게 오노, 아 베들레헴입니다, 글로 가있어 하고 인도까지 해주고는 자기들은 안 가. 자기들은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그 도움을 주면서도 자기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이런 요소들이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 가요, 그 좋은 데를. 자기 입으로는 좋다 하지만 그 좋은 걸 안 살아요. 용서하라 강론 때선 실컷 하지만 자기는 용서를 안 해.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 단식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 자선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언젠가는 또 다룰 기회가 있겠죠. 일단 넘어갑시다.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 내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영혼으로 이 사람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느님을 바라보니 그분의 신비를 더 파악해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더한 상태로, 더 나은 상태로 드러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산상설교, 지금 우리가 산상설교 있잖아요. 이 위가 어딘지를 아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선글라스를 벗어버릴 때 우리는 위에 있는 빛을 올바로 바라보고, 저기가 빛이구나 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되죠. 안 그러고 우리가 선글라스를 낀 채 바라보면 이 진정한 빛은 어둑어둑해져 보이고, 반대로 이 옆불떼기 산에 있는 꼭지점이 저기가 낫네 하고는 이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산을 내려와서 반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산은 뭔데? 이쁜 게 좋다는 믿음. 외적인 아름다움이야말로 한 여성이 추구해야 하는 본질이라는 믿음.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이야말로 남정네들의 시선을 끌어서 자신의 육체적 안락을 보장해준다는 그 믿음. 결국 그 모든 총체들, 제가 예를 들어서 외적 아름다움을 비유로 들어서 그렇지, 돈을 추구하는 마음,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그 모든 근본 안에는 이 안에 나라는 요소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기심. 그 이기성이 또 하나의 산을 형성을 하고, 그 산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산에서 눈을 떼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산은 누가? 하느님이, 예수님이 계신 곳.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근데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돈 좀 많아봐 시마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었고, 컴퓨터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게야. 돈이 없으니까
그 컴퓨터만 딱 사면 내가 그 컴퓨터 갖고 막 뭐도 하고 저도 하고 할 것 같아. 재미가 날 것 같은데 돈이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또 얼굴도 얼굴도 지금 이 얼굴 좀 뽑아내고 딴 거 좀 잘생긴 거 있잖아. 공유나 장동건증 자꾸 고3 때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가 막 얼굴이 막 번져가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달 분화구가 될 것 같은 게야. 귤 껍데기가 될 것 같아. 먼 게. 그러니까 내 그게 막 안달복달 해갖고 이제 약국 가고 약 사바른다. 막 따가운데 억지로 막 발라. 안 돼. 안 돼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다는 얘기죠. 아, 그게 본질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리 얼굴이 화려하더라도 내가 성깔이 못된 사람이면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내 가장 근본에 있는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고 싶던 노트북을 사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안 멈추는 거예요. 왜? 또 새 모델이 나오니까 이 아이폰이 금방 볼리비아에 나왔을 때 3GS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막 하는데 이 볼리비아라는 이 험한 남미 동네에는 그게 안 퍼지는 거야. 안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 그럼 나는 이제 기회 돼갖고 이제 한국 돌아갈 때 미국 공항에서 사갈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우야다가 하나 생겼어. 그럼 생겼으면 그걸로 기쁘고 이제 멈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속속관 잡는 거예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 모든 곱비 풀린 개망나니 같은 이 욕구의 근원지는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해하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초조하지?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복달 못하고 있지? 하는 걸 살펴보니 그 안에 요게 있더라는 거죠. 아, 나는 이분하고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분은 나를 그대로 진우야, 네 이쁘다. 얼굴에 여드름이 좀 나 있어도 이쁘다. 괜찮다. 진우야, 나는 니를 좀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래야 네가 여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이 네가 진짜 배고플 때 가서 그 가난한 음식을 나누어줘도 기쁘게 같이 먹을 수 있고 하지. 네가 만약에 돈 많은 사제로 살아간다면 돈 많은 사람들의 초대는 좋아가 따라가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청국장 끓여놓고 한번 식사 같이 하시지 할 때는 싫어할까 아이가. 맞죠? 근데 가난한 이들하고 너무 많이 먹었어. 주는 거 막 그 동네 수돗물 막 먹다 막 쓸개 돌이 새끼가.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어쩌면 저희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또 연장했을 거예요. 아직도 볼리비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쓸개를 침으로써 나를 다시 한국 땅에 불러들여서 한국에서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대구에서 교구청에서 잘 하던 걸 또 이쪽으로 옮겨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야 했던 거예요. 이제 시리 많이 써. 요거는 내 하늘나라에 재놓으려고. 농담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 자, 이 평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오죽 중요하면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3번이나 언급을 하세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3번을 같은 장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뭐가 평화죠? 자, 지금 우리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일단 가만히 있어 봅시다. 자, 적어도 한 3초간 평화로웠습니까? 아니에요. 평화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외적인 정적일 뿐이지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요, 여러분은 그 3초간에 속이 시끄러웠어요. 예? 신부님
이제 이대로 멈추나? 수업 안 하려나? 그 다음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궁금하기도 하고, 막, 호기심도 삐져져 나오고, 막.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가 멈춰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제대로 깔아앉아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뭔가 용솟음 치는 게 없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암만 내가 가장 고급, 최고급 발코니 쪽에 크루즈 성지순례를 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자, 평화의 근본은 당연히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라야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왜? 내가 있잖아.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뒤에 이 2층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떨고 있어. 언제 잡히갈까? 언제 쳐들어올까? 언제 나를 또 우리 사도단을 그 나쁜 놈들이 유다인들과 바리사이들과 사도가이파들이 그렇게 쌓을까? 돌돌돌돌돌돌돌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양들은 목자가 있을 때 평화로워요. 목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양들은 자기들끼리는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목자만 자기 곁에 있으면 그 목자만 따라당기다 보면 목초지가 나오고, 그 목자만 따라당기다 보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양들의 내면은 평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사라지고 나면 그 주인을 대체할 요소를 우리는 찾아요. 그 대체제가 뭐다? 바로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시럽었다가, 올해는 빨간색 후드티를 유행으로 했다가, 그 다음 때는 파란색 반바지를 유행으로 했다가, 어느 때는 검은 패딩이 유행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허연 패딩을 입었다가 생쇼를 하고 앉았다. 검은 패딩은 김밥이고 허연 패딩은 떡꼬치라며. 네? 한 번도 그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변덕스러움은.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내 영역을 맡겨놓는 것 자체가 평화롭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밖에 안 돼요. 암만 여러분이 돈이 많더라도, 암만 명예롭고 암만 권력이 뛰어나더라도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죠. 일시적인 긴장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가 오늘 시어머니가 계신께 잠깐 안 싸운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 안에 상대를 향한 공격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가 평화를 깨는 문제의 근본인 거죠. 그런 거 못 봤어요? 아들 둘이 막 방에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막 와다다다다다다다 한데 갑자기 띠띠띠띠 뚜디딕 하고 아빠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갑자기 가만히 있어. 왜? 아빠 무섭거든. 아빠 우리 아들 둘이 싸우는, 엄마 있을 때는 또 막 싸워, 더 싸운다. 근데 아빠 들어오면 조용해져. 근데 그건 일시적인 가식적인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아직 그들의 내면 안에 파괴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언제라도 아빠 다시 내 담배 한 대 사올게 하고 뚝 나가는 순간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린다?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자동으로 불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서로 평화로울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꿔봅시다.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암만 신앙생활에 몇 년을 하고 어떤 스펙을 쌓고 신앙의 스펙을 쌓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잖아. 나는 하느님의 자녀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 평화의 근본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평화는요,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일을 열정적으로 할 때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사제로서의 역량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나의 평화가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서 내가 회피하려고 들 때, 오늘 가기 싫은데, 짜지. 아프다 하고 그냥 집에서 쉴까? 응? 어디 성지순례 간다고 핑계대고 놀러 갔다 올까? 근데 그래갖고 성지순례를 좋은 데 가잖아. 막 성지순례 예루살렘 많이 가고 막 놉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나의 삶의 자리를 내가 도망쳐 나왔기 때문인 거죠. 가정주부는 언제 가장 편하냐? 가장 하느님의 평화를 누리느냐? 본연의 가정의 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야든동 남편 눈 피해가 낮 동안에는 친구 만나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커피 먹고 막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고 남편 올 때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갑자기 가정주부 모드로 돌변해 갖고 막 일하는 흉내를 막 낸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 들어오면 no 그저까지 설거지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제 남편 올 때 막 하면서 바쁜 척 그래 내가 지금 바빠갖고 뭐 하라도 알아서 챙기모라 하네 바쁘다. 이게 뭔 놈짓이야 이게. 에? 그러니 평화가 없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죠? 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 마지막 단계가 제일 모르겠어요. 핵심이라면 핵심일 건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크게 그러니까 가난, 슬픔 다 크게 딱히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깨끗한 마음, 근데 그래도 좀 이뻐 보이는 거야. 평화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이 박해라는 요소가 꼭 끼어드는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생각하면서. 박해라는 것. 행복하여라. 자, 박해를 받는데 그냥 내가 누군가에 구박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박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전제가 필요해요.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말이죠.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이 의로움을 실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한 번 더 반복되어서 이야기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각오를 다져야 되고 제자들의 뇌리에 새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 당신부터도 그렇게 당할 처지이고 그렇게 되실 거고 분명히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이 뭔지 이해가 바로 됩니다. 그죠?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입니다. 그분이 하신 삶,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 그 모든 것이 의로움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 말고요. 예? 우리 왜 명동성당 저런 데 가보면 그 앞에 아직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써놓고는 예수 천당 서울역 가면 막 아직도 그래요. 그런 외적인 부르짖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근본적인 가치,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해요. 선, 사랑, 자비로움, 온유함, 이런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의로움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은 고난이도예요. 요 상급입니다. 상급. 우리는 박해를 피하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박해 이전에 그 어떤 고통이든지 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을 우리가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의 그 단계 자체가 굉장히 지상적인 행복으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돈 벌고 싶다, 이뻐지고 싶다, 다이어트하고 싶다, 뭐 술 좋은 거 마시고 싶다, 이런 욕구의 행복을 찾는 우린 낮은 단계의 행복에 추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복팔단, 산상선교에서 말하는 진실된 복된 행복은 고급 행복, 높은 곳에 있는 행복인데, 그 행복에는 반드시 이 박해가 뒤따르게 돼요. 분명히 따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의로운 일을 시도를 하는데 박해가 다가올 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 있는데도 높은 줄 알고 착각하기도 해요. 레지오에서 예를 들어서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밤모임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과 충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심판을 해버립니다. 나는 잘할라 했는데 저 사람들 다 나쁜 놈의 인간이니까 이제 나한테 박해가 오는구나 하고 드라마틱하게 자신을 막 해석합니다. 야, 요거 신부님이 가르쳤던 긴데 이제 여기 나한테 오는구나. 아니에요. 그건 지성깔이 못된 거예요. 지성깔이 못돼갖고 사람들이 어떤 때는 올바른 충고를 해주고 싶어도 그걸 못하고 지가 못돼서 그런 거지, 박해로 인한 행복에 다가섬이 아닌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인 겁니다. 자, 이 정도 넘어가자. 눈치를 보야 했더니 잘 못 알아듣네. 알 듯 말 듯, 그죠? 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로운 삶 때문에 내가 좀 더 고급 이렇게 사갖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려 했다가 그 친구 하나가 거기 상표가 중국산인 거 보고는 내가 수치를 당해갖고 아이고 내가 박해당한다. 이거 말고 박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의로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헌신하는 어떤 투쟁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겪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자, 그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가하는 박해의 특징들. 모욕입니다. 모욕. 인격적인 모욕. 사람을 죽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요. 몸으로도 당연히 죽이죠. 목을 꽉 쥐고 있으면 숨 막혀 죽죠. 근데 사람을 숨 막히게 해서도 죽습니다. 말 그대로 모욕을 가하는 거죠. 험담을 가하고 주변 환경을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리는 이 조디로도, 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훌륭한 살인 무기입니다. 우리의 혀는. 사람이 몸이 죽어야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파괴될 때 그때도 죽은 듯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일에 흔히 가담을 하죠. 험담을 통해서요. 이간질을 통해서. 비방을 통해서. 근데 이게 제3자에서 일어나면 또 그나마 다행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집구석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집은 진짜 콩가루 집안입니다. 무슨 얘기죠? 아내가 자식들에게 자기 남편을 비방하는 거예요. 애 아빠를 자기 자식들한테 너희는 그 남정네를 미워해라고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악한 경우인데요. 진짜 사악해요. 아빠의 위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집안에서. 자, 이게 본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본당의 사목구 주임이 누구시죠? 주임 신부님이죠. 그런데 그 주임 신부님에 대해서 사목자들이나 혹은 수도자들이 자신들이 아는 영역을 꺼내서 비방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방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그 당사자에게 직접 합니까? 신부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비방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충고죠. 그럼 마테오 복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너희는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줘라, 충고해줘라. 그러면 그가 돌아서면 너희는 한 영혼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비방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게 비방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일과 상관이 있나 아닌가를 보면 돼요.
근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을 거야. 그냥 내 속 시원하자고, 내 욕 좀 해가지고 내 속 좀 튀자고 막 욕을 싸지르고 앉았을 거예요. 자, 모욕입니다. 모욕. 그런 모욕들로 이제 박해로 건너가는 거죠. 먼저는 말로, 하지만 그 뒤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자, 이 악마는 흔히 거짓의 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악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거짓말도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침묵하세요. 백색의 거짓말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말아요. 백색의 거짓말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그 자체로 한계와 오류를 지니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모든 것은 나의 어떤 종류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게 나아요. 악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악함. 사악함이라는 건 바로 선과 반대되는 영역인 거죠. 선의, 사악, 악의. 그런 악의 중에서도 참 사악한 것. 이 사람들은 악을 좋아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웬만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아주 바닥도 아니고 아주 위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긴 한데, 근데 이 어정쩡한 상태로라도 왜 남한테 해코지를 하려 들지 하는 사람을 좀처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해보니 괜찮네 로부터 해서 점점 그 악이 쌓여가다가 훗날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사악이 형성되는 겁니다. 냉담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냉담할 작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바빠갖고 한번 빠졌어. 빠지니까 성사복이 귀찮아. 성사복이 귀찮은데 이왕 빠진 거 다음에 그 판공 볼 때 한꺼번에 몰아보지 하면서 또 빠져. 또 빠져. 그래서 한 3번 정도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I love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작정하고 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적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는 사람으로 어느새 내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의로움을 실행하는 이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특징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은 너희는 행복하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죠? 누가 내 욕을 시게 하고 있고 누가 악한 의도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행복의 근본의 방향성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탄생이라는 영역부터 죽음이라는 영역과 이걸 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영역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득을 쌓고 그걸 해소를 해야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는 거잖아. 이 살아있는 동안 좀 누려보려고.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신문물을 좀 누려보겠다고. 그러니까 보험도 들고 뭐 상조도 들고 생쇼를 하잖아요. 그나마 지 육체가 그나마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관이라도 좋은 거 하려고 그것도 상조하는 거 아닙니까? 행여 이거 장례 제대로 못 했다가 애군이 올까 두렵기도 하고. 자, 이게 우리의 한계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요, 이 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니지만 포함됩니다. 미약하게나마. 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이 짧은 생을 벗어난 영원 안에서 이루어질 행복을 노래하는데, 그걸 미리부터 살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깨달은 만큼부터 그 행복감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억만장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나한테 유산을 물려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 희망을 내가 갖게 된 순간부터, 내가 초등학생 때는 아버지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 한 40쯤 되고 이제 아버지가 온랭 하면 아이고 저 꼭 가겠구나 싶으면서 그 지금 못된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래 되나? 내 보기에는 천주교 신자라고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저거 보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야.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유산 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잘 죽었다 이거지. 이제 돈만 남아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든지 내가 50% 이상 먹겠다는 욕심이 사로잡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도 부모님을 사랑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지, 만약에 그 부모가 돈이 없었더라면 정말 사랑했을까요? 내가 가서 똥 치워야 되고, 내가 가서 욕창 생길까 봐 들어눕혀야 되고,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그런 상황이면 부모를 당장 어딘가 들어맡기는 거죠. 우리는 이 진정한 행복의 참된 의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영원을 당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일찍 깨닫고 일찍 결행하고 일찍 실천하고 살아가는 만큼 참된 행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얼른 순교의 칼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랬고, 우리 선조들은 그 순교의 칼날이 자기를 비껴갈 때 기뻐한 게 아니고 슬퍼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네. 죽을 위협을 피했는데 슬퍼한다고? 네. 우리 수험주자들은 그랬다니까. 아이고 우리 베드로 형제는 먼저 가고 나도 지기 죽소 가는데 이제 사또 관심이 없는 게야. 집에 가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자, 그 뒤에 나오죠.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마약인가요? 아편입니까? 종교는 마약입니까? 왜? 지상의 이 힘듦을 일시적인 안락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기입니까? 자,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나는 겁니다. 유물론자들과 즉 무신론자인 거죠. 그리고 유신론자들, 그야말로 신을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 분명히 양극화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아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분명히 힘겹고 괴로운데 그걸 그냥 말로 그냥 쫙 이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버텨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 인간의 육적인 존재와 그 내면의 영적인 존재를 같이 창조하신 분께서 분명히 영혼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릴 기쁨을 미리 당겨서 살아가는 가장 실존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영역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만약에 추상적인 영역만 살아간다면 저는 지금 절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익하고 있을 게 아니고. 왜? 그게 내 추상성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세상과 동떨어져서 가급적이면 접촉을 피하고 안 만나고 나 혼자 살면 돼. 나 혼자 내가 깨달은 바를. 그게 뭐다? 불교의 어떤 파잖아요. 소승불교파. 깨달았으니까 이제 접촉을 피하고 산에 정자 짓고 혼자 고요히 면벽 수행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실존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아픔을 달래는 신부, 고개 숙여 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신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일을 당신들의 현실 안에서 이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들은 할머니대로, 아직까지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더 끌어안고 사랑해주면서 남아있는 생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거죠. 영혼은 영혼에다 맡겨놓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과거의 것을 죄책으로 삼지도 말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왜? 그렇게 해서 내가 영원을 내 몫으로 삼을 때 나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 선물까지 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거예요. (2분) 남았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요 마지막 구절 읽을게요.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같은 운명 속에 살아갈 것이고 내 뒤에 나를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수많은 너희 사도들의 운명도 다들 박해 속에서 죽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죽음을 껴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사도들의 말을 전해 이어받은 오늘날의 수많은 너희의 제자들도 그 박해를 각오하고 다지고 충분히 그 박해를 이겨나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약속인 거죠. 질문. 신부님께서 네. 어려움 때문에 박해당했던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약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요, 일찍부터 이 SNS를 통해서 제가 볼리비아에서 묵상한 글들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가 하루하루 선교 생활을 통해서 건져낸 요소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주변의 동료 형제들 중에 한 명은 저를 꼴사납게 여긴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가만히 있지. 자, 그건 굉장히 약한 수준의 박해입니다. 강한 수준의 박해라고 한다면 그건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히 현실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영역도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에서의 공격은 실로 우리가 왜 기대기를 한 대 맞으면요 장난으로라도 나는 내 뺨을 치면서도 괜찮아요. 왜? 나한테 악의가 전혀 없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뺨을 맞으면 안 아파요. 근데 왜 우리 가끔 가다가 누군가가 지 못된 마음으로 내 뺨을 톡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어. 근데 거기서부터 기분이 확 나빠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영혼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사악한 의도가 비록 나를 제대로 때린 것도 아니고 내 뺨을 그냥 툭 건드린 거지만 그의 교만과 해코지하려는 의도와 나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 섞인 하나의 행동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면에서의 전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모욕과 박해와 사악과 이 거짓이라는 요소는 여러분이 의로움을 향해서 헤엄쳐 나가기 시작할 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그 강물의 흐름으로 여러분에게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 용기를 내고 그걸 거슬러 헤엄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선으로요. 믿음으로, 희망으로. 진정한 희망의 영역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전에는 박해가 아닌 것들이 박해가 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남편이 내가 그냥 주일 미사나 겨우겨우 나가던 사람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내가 진짜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편에게 복음 전파를 시도할 때 이제 남편의 빈정거림이 시작됩니다. 아이고 성년 안네. 지가 언제부터 그리 살았다고 하고 그 남편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자녀들까지 야 너가 맞아 돌았다 그렇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